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정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마음이 묶입니다.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은 성공하면 웃고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의 서운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결국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뻐하는 자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득을 보지 못할 때 속상해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마음을 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불편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본문의 복음의 핵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거든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또 신분,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이 말하고 있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며 영생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며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을 통해 이 복음의 진리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이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모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은 잘못된 기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을 때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발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을 겉모습으로만 보면 그냥 읽기만 해보면 단순히 제자들이 일어나 있는 현상을 스승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조를 조금만 바꾸어 보면 이 말 안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불안감과 그리고 경쟁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한 말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갑니다.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위기감과 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과연 위기이고 불안이겠습니까? 오히려 더욱 기쁜 일로 여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손해도 위기도 불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증거로 이루어진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아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에게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자신의 선생님의 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은 분명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그 중심에 내가 없다면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쓰임 받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커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너무나도 놓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쁨에 머무른다면 그 결과는 비극만을 남게 됩니다. 잘못된 기쁨의 결과는 비교입니다. 잘못된 기쁨의 결과는 서운함입니다. 잘못된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마음을 좁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향력도 자신의 자리도 자신의 사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 빼앗겼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내 공로로 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으로 붙들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누군가가 아닌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붙들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변화를 시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인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누군가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것을 탐내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른 채
어느 순간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못된 기쁨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은 잘못된 자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게 될 때 비교와 서운함과 경쟁의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켜 그곳으로 인도하는 보내심 받은 자들이 될 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혼인잔치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부는 예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신랑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신랑의 친구는 오늘날 결혼 문화와는 좀 다르게 오늘날 결혼식에서는 잠시 결혼식장의 옆에 서서 신부와 신랑을 축하하는 들러리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으로 신랑의 친구는 결혼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신랑 가까이에서 신랑을 돕고 또 신랑과 신부가 잘 만나도록 결혼식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기쁨이 이루어질 때 신부를 만나는 그 순간 속에서 그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친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바로 그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신랑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서운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고 불편해하였습니다. 왜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속한 기쁨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는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는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아질 때 그는 자신의 기쁨을 밝히 고백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그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시대가 끝이 났구나 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줄어들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예수께로 가는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역할이 줄어드는데 그는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기쁨은 그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더욱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길을 택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표현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도 허탈함이 가득한 슬픔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가득한 고백이었으며 모든 성도의 삶이 방향이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기쁨의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입니다. 찬양의 기쁨은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교사의 기쁨은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역보다 내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지만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기쁨은 자신의 이름이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중심도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흥하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낮아져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